네, 여러분들께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구멍이 뚫린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찰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속뜻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도 그 일에 보람이 없고 허상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의미하는 삶, 쉽게 얘기해서 수고는 하지만 아무런 보람도 없이 허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전래 동화인 콩쥐 팥쥐 이야기를 보면 계모가 콩쥐더러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도록 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서는 두꺼비가 독에 뚫린 구멍을 막아 주어서 그 일을 금방 끝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독을 만들어 놓으면 깨는 사람은 많은데 두꺼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두꺼비와 같은 존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밑 빠진 독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의 삶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은 아닌가 그 질문에 앞서서 허무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삶을 그 삶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성경이 제시해 주는 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허무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허무한 인생이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묘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는데 그 수고가 다 밥 먹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비참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러한 말도 또 있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한 말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합당한 노동도 있어야 함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 삶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면 금방 찾아오는 배고픔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삶과 같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휴대폰에 맛집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옆에 있으면 참으로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이러한 탄식 섞인 말에 아무런 고민 없이 동의하는 삶,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이 찾아오면 먹고 마시고 또 배고픔이 찾아오면 먹고 마셔야 되는 이 반복적인 삶,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 삶이 허무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밥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반복했던 인물이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셨던 그 인물이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같은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찬양하는 일과 이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혹시 나는 먹고 마시는 그 낙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서 식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삶,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삶은 그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고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굶주림, 그 영혼의 굶주림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좋은 것을 먹고 또한 몸에 좋은 것도 찾아서 먹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낙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이 영혼의 갈급함까지는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육의 양식은 찾아다니면서 영의 양식에는 무관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와 같은 허무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모르는 삶, 그러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밑빠진 배에 음식만 채우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며, 또한 먹고 난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먹고 마신 후에 이제는 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그 허무한 인생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인생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곧 슬기로운 사람, 곧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워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적인 인생을 한번 그려볼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지적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크고 꿈은 크지만 그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그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만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습을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 이상적인 모습이란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일 정도로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이 부패했고 부패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혹은 사회는 더욱더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패함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패한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바꾸어 가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직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이 지혜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능력도 주셨는데, 그러한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만에 하나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들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물질을 쌓기 위해서만 애를 쓰고 끝나는 삶이 되겠죠. 능력을 쌓기 위해서 애쓰다가 끝나는 삶이 되겠죠.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가 결여된 노력은 주의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과 같은 이 한계가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물질과 능력을 계속해서 채우고만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근본적으로 가난하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주님께 묻고 가장 능력 있으신 주님께 그 지혜를 실현시켜 달라고 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작은 물질과 작은 능력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는 근본적으로 가난하구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물질과 능력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과 능력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되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허무한 인생, 허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되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안주하며 눈요기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도 큰 불편함도 없고 크게 배고픔을 느끼는 삶도 아니니까 꿈을 꾼다거나 이상을 품는다거나 비전을 가지는 것 대신에 안주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러한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꿈꾸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할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안주하는 삶, 그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영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주는 만족감 또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금방 배고픈 것처럼 금방 사라질 것임을 전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궁전도 수많은 음식과 재물을 손에 넣고 쾌락을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살아보았지만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전도 꿈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실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전도자는 허무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지금 배고픔이 없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이상적인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근본적으로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나의 노력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상적인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주하면서 눈요기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허무한 삶에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도 알고 물질과 능력을 주님께 맡겨야 함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함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채워지고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회고록에 관한 책들도 참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생을 한참 힘있게 살아갈 젊은이들과 중년의 나이대에도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과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이것은 완벽한 답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의 지침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가득하고 의문이 가득한 인생에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길과 진리를, 방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고 방향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삶,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만 살고 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도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처럼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던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전도자조차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몰랐습니까?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 만큼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많이 알았던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헛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지난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셨던 인생의 여러 장면들,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물질과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장면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오면서 과연 그 모든 순간이 허무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나는 후회도 없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난 날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가정을 책임지고자 눈물로 씨를 뿌린 내 지난 인생은 정말 고생 많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도 때로는 후회가 있고 그 인생에도 때로는 아쉬움도 있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허무함도 없을 줄 알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후회도 없을 줄 알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아쉬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버둥 치는 이 삶에도 여전히 허무함도 느끼고 후회도 느끼는 인생이더라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허무한 인생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는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 인생의 해답을 주면서 그 인생을 허무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주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이미 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누군가로부터 불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아무리 질문해도 사람들이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규정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인생의 후회와 허무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씀에서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헛되다고 여기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특별함이 없는 이 보통의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는 정작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11절 말미의 고백처럼 이 일상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너에게 고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헛되다고 여기는 인생, 그림자같이 여겨지는 이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지 말고 누구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질문하며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수고함은 줄어들지 않는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인생의 수고함은 좀 덜었지만 그만큼의 공허함이 채워진 채 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치 없는 순간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의미 없는 허울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함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걸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걸음은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걷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에 나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수고함만 더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가는 걸음이라 말씀해 주심에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후회와 낙심이 또한 아쉬움에 둘러싸일 때가 있겠지만
그 중심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